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사랑의 결핍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SNS 연결망이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들이 느끼는 영적인 또 정서적인 고립감은 어느 때보다 깊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사랑을 찾아서 헤맨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신 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거대한 선언을 던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관념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며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서 영혼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사랑의 출발지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결단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 본질 그 자체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은 감정이나 조건 혹은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나눠준다라는 거래로부터 이해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가 무언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부성애와 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문학가 마크 트웨인은 평소에 다소 냉소적이고 무신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독하게 아끼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 이름이 수지였습니다. 딸이 나중에 수망염으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마크 트웨인은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안에 이토록 거대하고 맹목적이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만약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이 우주를 만든 존재 안에는 얼마나 더 거대한 사랑이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사랑했던 딸 수지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때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딸을 향한 사랑을 너무 강력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딸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데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얼마나 거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토요일날 비치를 한번 가면 어떻겠냐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다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혹시라도 가자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주일 주보도 설교 준비도 하고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비치를 가는 줄 알고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비치를 가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1시간,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저 밑에 뉴저지의 어느 비치를 지칭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도 한 30분, 40분만 가도 비치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거기 비치가 더 좋다고 눈치 없이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이들 점심을 먹고서 12시쯤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작정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자도 준비 못하고 파라솔도 준비 못하고 수영복도 따로 준비 못하고 그냥 비치를 한번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작정 갔어요. 그리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도착을 했는데 야, 비치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용주차장, 싼 공용주차장 갔다가 한 20분 뱅뱅 돌다가 결국 주차장을 못 찾고 왔더니 비치 근처에 50불짜리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50불짜리 주차장을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웬걸요? 비치에 1인당 12불씩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띠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라솔도 안 가져왔죠. 의자도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길거리 근처에 있는 용품점에 가서 파라솔 하나 살려고 했더니 40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는 그 입장료를 파는 곳에서 파라솔 하나를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12불에 렌트를 해주고요. 의자도 몇 불에 또 렌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자 2개를 렌트하고 파라솔 2개를 하나를 렌트해서 꽂아놓고 그리고 해수욕장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 갔는데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요. 발만 담가도 얼을 정도로 그렇게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그리고서 나중에 뭐 음료수라도 사주고 물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배회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교제하고 난 다음에 저희 둘째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왔냐고. 왜 오늘 여기 왔냐고. 왜 오늘 여기 왔어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어봐요. 형이 오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2시간 정도의 그 피서 아닌 피서를 지내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무 조건 없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잖아요. 그게 1시간 거리든 2시간 거리든 4시간 거리든 혹은 5시간 거리든 자녀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 아니면 자녀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면 이 창조하신 인류, 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무뚝뚝하고 전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냉랭함에 늘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묵뚝뚝하고 그리고 늘 전형적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청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정신이 살짝 들어와 있었을 때에 자기 보니까 자기의 무릎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러한 분이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고개를 살짝 들어 쳐다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침대에서 그 허벅지에 머리를 묶고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허벅지 근처가 따뜻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나중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아버지가 조금의 안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이 아버지가 서툴렀을 뿐이지 아버지 가슴속에는 자기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나의 허물과 아픔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고 울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비로소
근원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즉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요, 절대로 그 단어를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성경을 인쇄내는 시대와 달리 예전에는 서기관들이 일평생 한 권 혹은 두 번의 성경을 필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필사하는 도중에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했다고 그래요. 목욕제기를 다 하고 와서 그 야훼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가서 샤워를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새 펜을 가지고서 글씨를 썼다고 해요. 일평생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카피하는데 혹여라도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전량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액면 그대로 야훼라는 말을 붙이지 못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아도나이, 주님 혹은 엘샤다이, 전능한 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어미 있고 위험한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용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혹은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초월적인 먼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빠라는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 관계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오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관념이나 생각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구절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확증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슴 한 마리가 강을 쫙 건너는데 새끼가 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악어가 뒤에서 쫙 쫓아오는 거예요. 악어가 새끼를 보고 쫙 쫓아와요. 그래서 야, 저 새끼는 죽었다. 좀 띄어서 얘기해요. 저 새끼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조금 있다 보니까는요, 어미 사슴이 악어 있는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새끼와 점점 멀어지면서 악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악어를 자기에게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말 악어한테 어미 사슴이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새끼는 유유히 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천하미물인 짐승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끼는구나,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구나 라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이자 심장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부모는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살리거나 혹은 타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목숨으로 내어놓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세기 미국 뉴욕의 한 철교에서 근무하던 개폐원의 유명한 실화입니다. 어느 날 그는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다리를 내려야만 열차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리를 내리려는 순간 기계장치 틈새에 8살짜리 어린 아이가 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폐장치를 통해서 다리를 내리면 그 개폐장치에 놀고 있는 아이가 죽을 것이요, 만약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개폐장치를 열지 않으면 800명이 타고 있는 그런 열차가 전복돼서 수많은 인명이 다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개폐장치 틈새에서 놀고 있는 아들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 아들은 기계에 깔려 죽고, 내리지 않으면 그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리에 가까이 기차가 도착했을 때에 레버를 당겼고 기차는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창밖으로 환하게 웃으며 여행을 즐겼지만 다리 아래서 아버지는 으스러진 아들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으스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하늘 아버지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 아닙니까?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 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 이전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이끌면서 이발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끌려서 이발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도 이발하고 저도 이발소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이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발을 하고 집으로 올 줄 알았는데 집 반대편으로 더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말수가 적고 과묵한 편이셨기 때문에 가면서 어디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갔습니다. 하염없이 가였는데 어느 도착해 보니까는 거기가 쌤백 과자집이었어요. 요즘처럼 동네 아무데나 가면은 구멍가게에 있는 시들이 아니었습니다. 쌤백 과자가 있는 과자집에 들어가더니 거기에서 먹고 싶은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본 과자였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쌤백 과자 몇 개 하고 또 상투 과자하고 몇 개를 누런 봉투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산하고 저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아버지가
살갑게 물어보거나 그러면서 개그를 하거나 웃긴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머리를 깎고 아버지가 내 손을 이끌고서 한참을 걸어가서 샌백 가게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누런 봉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같이 손을 잡고 걸어왔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늘 묵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하셨지만, 그러나 나이가 든 저희 아버님이 56세 교통사로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가 벌써 56세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한 말씀도 없었지만 나에게 샌베 과자를 사주고 그 누런 누런 그 종이 봉투를 내밀어 주던 그 생각이 아직도 간절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금 들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그마한 과자 하나를 받고서도 일평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먼 길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온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녀, 즉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찌 저가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심중에 한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는 탕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 이처럼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자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때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율법은 마을 어귀에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이 그 돌아온 탕자 앞에 세워놓고 유리 그릇을 엎어놓고, 그러니까 사기 그릇을 엎어놓고 발로 밟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느냐? 이제 너는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가 없다. 너는 이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의복을 입히고 그에게 새로운 신발을 시켜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동네의 장로들이나 리더들에게 잡혀서 관계를 끊게 하기 전에 돌아온 탕자를 사랑함으로 맞이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시위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왜 그럽니까? 죽었던 자녀가 돌아왔음을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첫째 아들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사랑은 깨어진 관계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아니면은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아도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고 더 정성스럽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원 되십니다. 사랑의 기원이 되세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조건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자녀의 신분이 주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증명하거나 성공하고 자격을 갖추어야만 대접받는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야 사랑을 받겠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조건은 컨디션이 아니라 신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컨디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한 결핍을 떠나서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결핍이나 상처를 받습니다. 부재, 무관심, 엄격함 또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하여서 왜곡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아버지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받았던 실망을 하나님께 투영하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채우지 못하는 영적 결핍의 자리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목회할 때에 한 청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웨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해서 유학을 처음 하게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왔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처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청년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유학생활 공부할 때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님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제는 그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했을 때 수련회 2박 3일 하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할 때 그 청년이 한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 깜짝 놀란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목사님 만난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 안수해 주면서, 하나님, 이 학생, 이 아들을 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려울 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나를 어떻게 알았지? 라는 그러한 깜짝 놀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말씀, 기도의 고백을 듣고, 아 그래, 내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인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화목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사랑을 흐르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고이면 썩어요. 오늘 성경에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공급을 받은 자라면 그 공급받은 자로서 그 풍성함을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가정에서 사랑의 아버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따뜻한 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적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친장도 받들면 낫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선언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날에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의 약함을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거대한 사랑을 세상과 가정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속하 있는 단체, 내가 속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